2023년 1월 29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소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들이 저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애통하고 가슴이 미어져 아파합니다. 육신이 떠나갈 때에 남은 지체들마저도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냐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같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신적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또 곱씹으면서 십자가 제사함의 권세를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제수와 왼편에 있는 제수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구분하여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생명의 열매를 낳고 또 그 열매가 결실을 맺어 좋은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이기까지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린 농부의 부지런함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늘 훈련하고 갈고 닦아 사람들에게 좋은 섬김과 대접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처럼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단계의 과정들이 필요할 줄로 아옵나이다.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적다고 해서 지옥에 다 가는 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지치지 않는 구령의 열정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교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뿌리가 깊이 내려 어떠한 세상의 압박이 와도 절대로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하고 단단한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 하나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제사함의 권세의 말씀으로 백의 영이 폭포수같이 넘쳐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히시고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조명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입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제적으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하느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옵니다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당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십자가 제3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의 여정의 기로에서 만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는 소멸되지 않고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이 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수문과 반비례합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죄는 무서움의 경지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죄란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실체는 알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뚜렷하게 정의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이며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사전에서는 죄를 기독교적 의미와 상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죄는 알면 알수록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 우편에 달린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나 빨리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놀랍고 어이없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건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편의 죄수는 자신의 보험을 다 치렀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모른 채로 죄를 짓고 살았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에서 지은 온갖 죄들을 십자가의 형벌로 죄값을 다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뉘우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3의 건수와 낙원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제3의 건수는 평세도록 행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놀랄 것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이 꺼져갈 때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예수님의 심령이 굉장히 놀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내가 아파서 견디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죄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훈련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의 훈련이 아직도 계속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내로 착각한 자의 이기적인 형상입니다. 저는 20대에 사모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자리만 지키는 그런 겉모양은 번지르한 속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은둔형 인간이 되었고 또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관계 개선이 전혀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모라는 자리가 그렇게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리와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 남편이 자살을 하고 졸지에 과부가 된 저는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터 클럽에서 노래방에서 그렇게도 마귀와 노는 것이 좋아서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황홀경을 느끼고 살아왔던 죄인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서름과 외로움에 자식들에게 교육과 훈육함은 시키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제 강란의 질주는 새벽에 되었어야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속을 밥 먹듯이 썩인 저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닦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면서 세상과 정지게 되었습니다. 사모의 자리에서 억지로 끌어내리듯이 내려와서 갈 곳 잃은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91마리의 양무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망가져가고 방탕하고 쾌락에 젖은 삶을 살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방치한 삶을 산 자격 없는 어미였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아픔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해체되었기에 가족이 주제로 되는 날들은 모조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마음이 한없이 슬프고 어두웠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집에 쌀이 떨어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물이 철철 새서 바닥에 차올라도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는데 정신 팔린 이유로 인해서 자식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가슴이 저미는 아픔이 나중에야 몰려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참기만 하는 성량을 가진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과 인내는 다르다는 것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내는 비우는 마음이 있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억지로 참아내고 있기에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가장한 제 믿음의 연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을 때 꾸역꾸역 집어삼켜서 쌓인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식의 문제를 맡기고 비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돌아올 자리를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에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가진 자리에까지 올라서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결국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약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고난은 고통이 되고 족쇄가 되어서 우리의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수록 더 담대해지고 뻔뻔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적대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서서 벌어지고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옥의 속으로 끌려가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그 인생의 말로를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잠언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일맥상통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던 예수는 자신의 죄를 마지막 생의 끝에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자복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에게 회개의 심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를 예수님께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도 한 생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체험의 신앙 속에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던 지혜와 영적 신비의 능력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건드리며 소망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연약함에 더 집중하게 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행위대로, 내 이익대로 되어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내 영과 몸을 맡기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켜서 말씀이 볼수록 쪼개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영적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낙원에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낙원에서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는 기차처럼 힘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크거나 그 작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망하는 것은 소명과 사명으로서 전해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길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심령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근세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어떤 모진 바람이 몰아쳐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상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담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평소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향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힘쓸 일입니다. 우리의 떨기가 육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과 하나님의 모든 육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영으로 전해져서 우리의 삶의 재발견을 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 뻔한데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욕을 먹어라, 비난과 조롱을 받아라, 그것을 알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만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나아가야 하는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보상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문과 대답은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로 끝이 나야 삶의 결론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삶에서 적용하고 해석까지 되니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옳거나 기쁜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오직 주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러한 소망들이 모여서 간절한 영혼이 담긴다면 우리는 행동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며 놓치지 않고 선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끈질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끈질기면 인내가 생깁니다. 바로 훈련과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선물로 받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썰고 열매는 달달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에서 돌아선 결과로 이겨낸 승리자는 인내가 견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을 때 하나님은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와 은혜는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그 기적이 기준이 되어서 기적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함으로써 영적으로 소경에 있던 자도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행한 삶으로 살다가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없고 더럽고 극악 무도하고 자비란 눈물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을 넘어서서 죄와 함께 싸워서 마지막 성경권을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고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 가는 자가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현재 상에 처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더 큰 일을 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기로 이어내고 또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며 고난의 행군을 끝까지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우편에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낙원에서 함께하는 죄인과 똑같이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만든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십자가의 못이
박히실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눈물로도 닦을 수 없는 주님을 외면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편에 달린 예수가 주께 죄를 고백할 때 저도 제 죄를 고백하였어 하나님과 낙원에서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만 붙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십자가 우편의 예수가 제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죄의 모습들을 한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 악몽과도 같이 꿈처럼 사라진 인생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낙원의 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부활로 이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그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귀한 그 사랑에 예수 밖에는 없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내는 돈이라는 물질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보시고 그 전부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부족한 이 죄인이 감히 턱없이 모자라고 초라하지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물질에 사용해 10분의 1을 예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에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듯이 우리도 환경을 둘러싼 모든 장애와 문제들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애통하여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신 십자가의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달려갈 길은 애물의 액수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간통하여 보시는 주님께 참으로 이 죄인은 하나님께 죄로서 빚진 자가 되어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왔사오니 예물로서 표현되는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쳐지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은혜와 심령의 간절한 마음을 신기어 주셔서 좋은 밭을 일구어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자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